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니 나 중심으로 사욕적인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느끼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상과 대가가 지불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갈망, 그와 같은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나 위에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졌는데,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냐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주님을 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하나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와 같은 길은 뭐냐?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주인을 바꿔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옥, 천국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곧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뭐 주옥에 죽은 다음에 뭐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던져짐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지옥과 천국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상태가 바로 지옥과 같은 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어 천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누리려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거는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죽음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늘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생활을 하길 원하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꽉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가장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바로 가장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에서 났는데 물에서 살 때 가장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죠. 물을 떠나는 즉시 고통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지. 주님을 떠나는 양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은 가중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여기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발생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인간은 고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여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얼마든지 계속 느끼면서 살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는 평강과 기쁨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 사랑하고 육신을 따르면 그 평강 없어져. 그 기쁨 없어져. 그 만족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늘 내 안에 거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영의 일,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대적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과 영의 생각을 대조해 놓고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인데, 그러면 한 면은 죽는 거고 한 면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건데 누구나가 다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영을 따르지 않냐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사망의 몸이. 건져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얼마든지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 육신이 뭐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의 아주 그 대적이고 우리가 영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이게 나야. 이 창조에 속하여 있는 내가 바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육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면 영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뭔 줄을 잘 모르면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에게 늘 쏘아 살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육신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뭐냐. 자, 주님은 육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예수님의 평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뭐라고 그래서? 무익하다.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육신에 대하여 로마서 8장 5절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은 악이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은 뭐냐? 육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은 다 육에 속한 거야. 그 근원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 해와로부터 받아가지고 난 모든 본성, 그게 육신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 육신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거야. 근데 주님의 평가는 육신에 속한 거는 뭐라고요? 무익하다고 그랬어. 무익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죠. 그러면 육신 가운데 죄를 짓고 악한 것만 있어요? 선한 것도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불신자들도 남들이 볼 때 감동이 되어지는 선한 일 해야 안 해요? 얼마든지 많이 해.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고 남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고
귀하게 보이지만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거 다 무익하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속한 것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거야.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게 0.1%도 없어. 왜 그래요? 육신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뱀이 유혹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된 거야. 응? 내가 하나님 된 증거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은 선악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는 다 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건 선이야. 예?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목적하고 뜻한 대로 되어진 것은 내게는 그게 선이야. 그거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거기에 안 맞는 것은 다 나의 대적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자,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는 각 사람이 선악 기준을 자기를 위하여 세워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니까 하나가 되어 분쟁이 일어나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위하라고 그러고 나를 중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육의 본성이에요.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육신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을 접해 보면 이게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선악 기준이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다 제가 하나님 되어서 저 높이려고 그러고 저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는 나에게 맞추라고 그러고 10사람이 10사람 다 똑같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아예 본성이 그런데
아니,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당연한 건데. 네? 타락한 옛사람 나 육신은 나보니 나중심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100%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 세상에서도 살아봐야 변화되어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언도를 내려서 죽게 만들죠. 예?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육신은 개선하거나 개조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육신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게 하셨어. 옛사람 나는 이제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게끔 나를 끌고 가던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함께 내가 죽었다 그 말이야. 이 원수 덩어리가 죽었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죽었는데 이 육신의 모든 기능이 우리 안에 실제 살아 있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을 봐봐요.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셔. 직접.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야.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거기서 죽었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의 것을 죽이라는 말이야. 자, 이게 좀 모순이죠.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이야. 죽지 않았으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권위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이면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도 7절 8절에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영의 생각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고 영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로마서 7장 바울 사도의 탄식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욕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옛창조가 끝나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위치에 세워줬는데도 내가 육신을 좋다고 육신을 따르고 사망의 곳을 선택하고 가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엄중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이야. 나 업신여김 안 받아. 너희들이 무시한다고 무시받는 하나님 아니야. 응?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는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야.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100% 실행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기 전에 늘 선택 먼저 해요. 그렇죠? 그냥 행하는 사람 없어. 이것을 행할 거냐 저거를 행할 거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 근데 그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을 선택하든지 영을 선택하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행하는 걸 선택하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사망이야.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오늘에 심은 것을 내일에 거두는 거야. 여러분,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된 거야.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모두 80이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달이고 몇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 2명이 우리 3명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죽기 전에 좀 만나다가 그래서 죽여도 죽자. 그리고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얘기하다 오는데 근데 뭘 느끼는가 하면 그 친구들 보면 너무 늙었어. 왜 저렇게 늙었지? 예? 지팡이 입고 다니고 그냥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먹는 거를 꼭 그 친구에게 맞춰서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대. 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청년이야, 청년.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심었어. 몸에 나쁘다는 건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거는 쓰고 맛없어도 먹고 운동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운동하고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니까 저는 지금도 젊은 사람 같잖아요. 이게 착각인 착각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철 타면 거기 그 노인들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으면 괜히 불편해. 저 젊은 놈이 왜 저기 앉아가지고는 노인들을 못 앉게 하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괜히 불편해. 나이가 80인데 그런 생각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앉아야 되지.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오랫동안 살았으면 여러분 모든 삶과 인격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과 친밀한 생명에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성장한 거 아무것도 없어. 몇십 년 교회 생활하고 믿는다고 그랬어도 육에 속한 자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주님이 보실 때는 탄식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야. 오늘의 나를 보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심었느냐가 오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심은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에 또 거두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심을 수 없게 되어질 때, 근데 죽는 때야. 그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선택하고 나 좋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가늠 많은 여인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해치는 대적은 첫째 마귀. 이 마귀는 육신이라고 하는 도구와 세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마귀가 원하는 사람 만들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건 다 사망이야. 엄중한 심판이야.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야 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해야 돼. 날마다 나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바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삶.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거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독산동서 목회할 때 우리 장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까지 다 줘줬어. 그러니까 돈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많던 재산을 하나님이 몽땅 다 걷어가셔서 그때 80년대에는 돈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을 그냥 때로 벌 수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돈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돈을 불려가지고 더 많이 벌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힘든 거를 도무지 안 했어. 근데 서울대학 다니는 의대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교회 나왔고 뭐 이대 다니고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등록금 내기도 어렵고 정말 교회에서 그거 좀 심어주고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는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심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쉽지 않으니까 걷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러 갔다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이원이 선교사 부르는데 선교사를 보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회 돈 싹싹 다 긁어 모아도 70만 원밖에 안 되고 1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70만 원밖에 못 줬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경제적으로 돈 달라는 기도는 제가 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처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어.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나 쓰려는 거 아니고 선교사 파송에 보내는데 후원을 해 선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돈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게 믿어졌어. 그리고 와서 이제 거의 한 1년 돼 가나? 그걸 계속 제가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둬요. 그렇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때가 되면 거둬.
그래서 이제 계속 심었더니 그냥 매달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지난달부터 한 달 지난 다음에 잔액이 남기 시작해. 응?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쓰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어디다 쓰라는 감동해 주셔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썼어요. 응?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야. 응? 몽땅 썼어. 그랬더니 이달에 잔고가 20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는 뭐 200 얼마가 찍혀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가서 해봤더니 11조를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0여만 원 남다가 이번 달에는 200여만 원 남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힘을 하는데 심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셔. 그래서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주님 이거 어디다 심죠? 빨리 심을 때 좀 알려주세요. 아낌없이 심어. 주님이 명하시는데 아낌없이 심어. 너무 재밌는 거야. 땅을 샀는데 옥토야. 거기다 뭐를 심으면은 그냥 뭐 아주 그냥 추수가 너무 풍성하게 나는 거야. 응? 그럼 농사질 맛이 나요, 안 나요? 예? 심은 대로 거둬. 응? 그게 아주 제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 앞에 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걷어가신 다음에 뭐 심을 것도 없었죠. 나 살기도 바빴는데. 근데 조금 심을 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깨닫게 하신 대로 심기 시작하니까 심은 대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엄청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히 거두게 하셔. 그러면 지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부룬디, 필리핀, 뭐 선교지에 정말 옥토 같은 그곳에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그 농토가 있잖아. 옥토가. 거기다 심으면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셔. 새로운 말씀을 자꾸 주셔.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 몸 아끼지 않냐고 몸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봉사를 건강 주셔. 응?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예? 물질 심으면 물질 거두고, 내 몸으로 심으면 내게 건강 주시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을 따라 세상 사랑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심으면 다 사망이야.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칭찬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영을 따라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